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큰 상급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큰 상급을 더욱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과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 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노라. 아멘.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키고 이 둘은 베드로 전서 후서 둘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한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예언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고 기롱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 이유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죽은 후 지금까지 몇천 년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는 5절 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었으므로 옛적부터 아무 변동 없이 그냥 있으나, 땅은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노아 홍수 때의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4절이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은 창조 시에 윗물과 아랫물을, 다시 말하면 구름과 바다를 갈라서 땅에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창조된 것과 말씀대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멸망했습니다. 이제 세상 끝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을 받아 불사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시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만 보존될 것이며 영존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8절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기를 하루를 천년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하여 바로 서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믿는 성도들도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니 속히 오실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재림 신앙이 약해지고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4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하였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74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 중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뜻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에 오시지 않을까 하고 매일매일 고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세상을 구성하는 원물질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원물질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질 때에 선악간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현세 이 땅은 불심판을 받아 체질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말 것이므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편 65편 17절,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거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준비를 잘하여서 죄를 점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결점과 흠이 있다고 하면 심령이 평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신앙에 서서 영적 안식을 누리며 심령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의 재림과 심판을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어떤 자들은 오해하여 주의 재림을 부인하나 오히려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도 이같이 썼고라고 하면서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말세의 교훈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이고 이런 일에 관하여는 주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한 예언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신령한 면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무법한 자는 성경을 어기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 여기서 무법한 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 즉 성경을 어기는 자를 말하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전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있기를 축원하면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